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11장 말씀 계속 살펴볼 텐데요.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은 마치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그 이후에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진액과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욱 귀하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그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는 25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과정을 신비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선 먼저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계시지만 나중에 그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있어서 탈락하도록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과정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므로 그분의 신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타락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는 있지만 반드시 때가 차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바울에게도 유대인들 역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따라서 그 백성들 역시 귀하게 하나님의 그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29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29절의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동할 줄 몰랐는데 예상 밖의 행동을 보시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하지만 이방인들의 수가 먼저 다 차기까지 이 복음 속으로 이방인들을 부르는 과정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유대인들을 부르시는 이 과정에 대해서 결코 후회함이 없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안에는 나중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자신들의 우둔함과 완악함을 깨닫고 회개하고는 주님께 돌이키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합리해 보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그런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행을 해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내 이성에 동의되거나 내 생각의 틀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방법만 인정하려고 하죠. 반대로 내 틀을 벗어나거나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는 서운해하거나 분노를 나타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단 선택하신 그 방법은 절대로 후회가 없는 그 방법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내 눈에 보기에 내 생각에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길이, 그 방법이 절대로 후회가 없는 그 방법이므로 믿음 안에서 우리 역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자신들보다도 오히려 더 별 볼 일 없고 아주 터부시하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부여되어지고 그들이 구원의 그 사역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은, 유대인들의 마음은 마치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그 농장에서 일을 한 품꾼을 모집할 때 아침 일찍 모집한 품꾼 오전 9시, 12시, 또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품꾼을 데리고 와서 각각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도록 한 뒤에 이제 오후 5시부터 일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나눠주어서 아침 일찍 한 사람들에게까지 모두 한 데나리온씩만 주었을 때 아침 일찍부터 와서 수고한 품꾼들이 주인에게 이거는 불공정하다라고 항의하는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결코 구원에 들어서는 안 되는, 들을 자격이 없는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드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를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다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 스타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의 이 말씀을 이어가면서 다음 3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11장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3가지 질문이 나와 있는 34절부터 그리고 3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3가지 질문은 우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라고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라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이 다른 사람의 그 마음, 가깝게는 자녀, 배우자 혹은 직장 동료의 마음까지도 우리는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참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 많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문제를 만들게 되는데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자신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이해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거나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 하나님의 모사, 즉 상담자나 조언자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셔서 우리의 조언을 들으시거나 우리와 상담을 하신 이후에 어떤 사안을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조종하려고 한다거나 그 뜻을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결정, 우리의 삶이 조종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누가 먼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와 부족한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먼저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공로를 쌓은 이후에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 내가 가야 할 것, 내가 해야 할 것,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때와 장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먼저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6절에서 바울은
온 우주 만물은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결국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만을 전심으로 순종하며 의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범주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다 담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은 결코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결정이므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온전히 주님께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참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제2국의 피터 선교사님 그리고 폴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현지인들과 원활한 관계 속에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가족 또한 건강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모든 역사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것을 초월하여서 결코 후회함이 없는 완벽한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 들지 않고 이방인들이 그 안에 들고 또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유대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모든 완벽하고도 가장 선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제국에서 사역하시는 피터 선교사님, 폴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지역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는 선교사님, 좋은 현지 지도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가족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정 속에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